우리 각자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게 편안한가? 아니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좀 세상 사는 게 좀 불편한가? 어떻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란 친구들은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고 친구도 교회 다니고 또 친족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또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노는 데도 그렇고 또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물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이 사회생활도 하시고 또 우리 가정생활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고 안 믿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딱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어 하고 바로 천국으로 그냥 인도하셔가지고 가셨으면은 뭐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고통도 별로 없고 뭐 시험 공부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실제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이렇게 매주 교회에 모이고 또 여전히 우리 일상의 일들은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기 또 학교도 생활해야 되는 삶의 현장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작건 크건 또 연세가 드셨건 간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적응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의 또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속에서 한 가지 좀 저도 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처음 소개받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오래된 책이죠. 그런 그 문화가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 즉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과 또 세상, 나와 또 이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나와 세상, 이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유형으로 남겨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잘 알려지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Christ against culture.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세상으로 속에 있는 것과 against 하는 것처럼 사실 대립 관계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살아간 신앙인과 신학적 태도와 또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문화의 어게인스트하고 반대로 또 이 세상과 문화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실 연속성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문화의 그리스도, 오브라고 하는 것, 즉 Christ of culture, 오브가 일종의 비슷한 동격, 같은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화를 완성하는 분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게 정상적인 거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또 소개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입장을 소개했냐면 그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컬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에 있는 것, Christ above culture.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런 게 위에 있고 세상과 컬처는 문화는 밑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지배관계, 상하관계 그런 거야. 이런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교회나 시대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세한 관계는 설명드리지 않은 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뭐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자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입장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생각하냐면 역설적인 관계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갖는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or tension. 즉 세상과 나는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화해할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그 역설적인 관계야. 있긴 있지만. 그래서 텐션이 늘 있고 우리 파라독스와 같은 역설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같이 간다. 이런 입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버는 마지막에 이런 입장을 얘기하죠. 그 개혁교회의 입장이기도 한데 문화의 그 변혁자, 즉 Christ the transformer or culture of culture. 이 컬처를 트랜스포머하는, 변혁하는 입장으로서 그 얘기를 합니다. 즉 세상은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입장이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5가지 정도의 상황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반응하거나 대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거는 역설적인 관계로 도저히 이건 안 돼. 또 어떤 분들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완전히 다른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트랜스포머해서 우리가 계속 바꿔가야 돼. 이런 입장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칼빈이나 또 루터 이런 개혁교회의 입장이기도 한데 제가 5번째 입장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하면 천국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천국엔 싸움이 없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이 성경에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의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내 가야 되는 삶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땅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사사기가 1장으로 딱 끝났음.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에는 이제 계속 보는 문제처럼 여전히 오래전부터 거기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세상이 하늘빛처럼 아주 분홍빛처럼 아주 좋은 세상이 금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악도 있고 우상도 섬기고 있고 치열한 싸움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자리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그러한 많은 세상의 도전 혹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나의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선택과 또 어떤 결단을 가지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의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가지고 그것을 트랜스포머 하듯이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은 또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삶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니보의 기도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는 제가 굉장히 사실 좀 편해요. 왜냐? 여호수아는 막 계속 다 이기거든. 다 점령하거든. 다 진멸했다. 할렐루야. 끝.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면 쉬워요, 이게. 근데 사사기는 뭐냐면 연전연패야. 계속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계속 지 소견대로 막 살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처럼 지 맘대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 사사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저도 뭐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힘듭니다. 말하기 힘들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제가 막 들은 거예요. 참,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다 쫓아냈으면 좋은데 우리 사사기 1장은 유다의 지난번 싸움을 봤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조금 더 보시면 뭐냐면 이쪽 남쪽 유다가 시므온과 싸워서 이겼다 했는데 뒤에 조금 보면 거기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쪽 그 다음에 위쪽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싸웠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좀 쫓아내지 못했다. 같이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북쪽이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싸웠는데 많이 이겼는데 또 여기 싸우지 못해서 남겨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거기 같이 살게 됐더라. 라고 또 나옵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막 싸우다가 내려오다가 거기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경 제일 끝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그 위에 내려오지 못하고 평지 못 나오고 산지에 갇혀서 거기 지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시간 관계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다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쫓아냈는지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같이 지내고 살고 있다라는 게 1장의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다 이겼더라, 다 우리 점령했더라, 끝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건데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저 강 건너오기 전에 있는 신들이 좋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이 좋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이 좋든지 좋으면 그 땅을 섬기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다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고 와 여기 와보니까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아스타롯 신도 있네. 와 여기 농경 문화야. 여기 철기 문화야. 우리보다 첨단 같아. 몬트리올에서 우리 뭐 뉴욕 가면 왜 이렇게 빌딩이 많나 하고 역시 여기가 세련된 도시구나. 야 여기 집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들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니까 야 이 세상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더 좋아 보여요.
세련돼 보이고 더 괜찮아 보여요.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일거양득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설교를 하지 뭐하고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사사기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하고 틀리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을 아주 예수님 믿게 아무 곱게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따박따박 나온 다음에 아주 신앙생활 아주 FM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걸로 해서 A+ 주고 딱 끝날 정도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이 주신 점령해야 될 땅에 단지파는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가지고 저기 산지에, 평지에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갔더라 하는 게 지금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성경은 한마디도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원리인데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다른 말은 그들이 그 핵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살면서 이 가나안 시대를 살면서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운다? 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무조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배척한다? 이런 시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그것도 아니죠. 가나안화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떻게 가나안화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든지 광야에 있든지 애굽에 살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그 중심을 지켜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 소유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지고 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을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갔는가? 그들이 왜 건진받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더 존재하는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가나안의 백성들, 바알이 신인 줄 알고 아세라가 신인 줄 알고 세상이 신인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여기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는 자로 거꾸로 역전이 되어서 전도가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동화되어서 이 사회에 적응할까? 내가 뭘 갖다가 내가 거부할까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잘 정리되어질 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추석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추석 주간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지, 한국의 컬처를 갖고 있지, 그 전통이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10월에 여기 땡스기빙 또 있지만 오늘 이 추석을 하면서 나의 조국과 나의 조국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다시 갖고 있는 한국 코리안 캐네디언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잠깐이라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민족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정체성들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며 내가 왜 사는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사기와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바알을 취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인생이 최고구나 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방향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도전의 책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왜 역사 속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장이 가나안의 마지막 정복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이죠.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걸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복임에 쫓아 올라왔어요. 길갈에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기로 한 약속 그대로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했다. 너희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이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했는데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찾아온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제멋대로 가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버선발도 그냥 짚지 않고 막 쫓아갑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쁜 친구들하고 우리말로 나쁜 친구들하고 놀면서 나쁜 짓 다 하고 엄마가 줘 있었던 용돈 지 맘대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부모 없는 사람처럼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지금 엄마가 쫓아간 그런 느낌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에 올라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라고 너희를 그 애굽에서 요단을 건너게 여기 살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함께 해 주었고 함께 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금도 있잖아 했는데 지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길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호수아 성경 쫙 한번 읽었었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에 들어갔던 머물렀던 도시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돌단을 쌓다. 12돌을 했다.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 좋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길갈은 길갈이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태현 군 생각나는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찬희 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치. 기억이 날 뻔했는데 안 나죠. 할례를 행했다. 이야, 역시 좀 수준이 있으시네.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자,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넜을 때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니까 홍해처럼 요단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수아한테 그 땅에 있는 그 강에서 돌 12를 취해가지고 갖고 가라. 그래서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 돌단을 딱 쌓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 보통 의미가 아빠 이 왜 돌 쌓여있어? 라고 후세 사람이 물으면 이건 말이야 우리가 바로 저 요단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왔던 그 바닥에서 갖고 온 그 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에 살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라 하면서 세웠던 기념비가 있는 곳. 아까 할례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여리고성하고 싸우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는 못했으니까 여기서 다 남자들 할례를 행해라. 지금 여리고성하고 싸움 직전에 있는 모든 병사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생식기를 잘라서 일주일 동안 전투력 제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전투력 최고를 올려야 되는 싸움에 할례를 행한 그 순간이 바로 길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요단을 건너왔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아서 살게 된 그걸 잊지 마라 하는 게 길갈의 기념비가 있는 사건이죠. 할례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세례와 연관해서 내가 내 생식기가 죽는 것처럼 잘리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이 잘리고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산 표시 같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 전혀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함께 싸웁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삽니다.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교회 등록교인 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전에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으로만 난 살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게 세례라니까요. 그렇게 있었던 것이 이 길갈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길갈에서 아까 우리가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던 걸 드립니다.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셔서 있게 한 그들,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죠. 또 거기에 한 가지 뒤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를 딱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지금 4장,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야?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야?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을 벗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섬긴 자리가 이 길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싸움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자리가 길갈의 자리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과 그 자리를 지금 떠나가지고 딴 데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살과 부랴부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왔다.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예. 공부하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그 돈 가지고 다 써버리고 딴짓하고 있는 자식 보러 어머니가 막 쫓아 올라온 그런 심정과 같은 게 비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너 언약도 안 지키고,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 거기에 네가 섬기고 있는 신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될 것이다? 3절에 당신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 찌르는 것이 되어지고요. 올무는 뭡니까? 예, 우리 사냥하러 가면 이 덫에 걸리듯이 발에 고라니니 사슴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덫에 걸리는 것처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그게 올무 같은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고 옆구리에 끼듯이 하는 그 이방 신들과 이 가나안의 것들이, 나를 떠나서 네가 선택한 것들이 너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이 길이야 하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나를 고통하는 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하나님 없는 명예와 하나님 없는 권세와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의 성취가 결국 나의 가시가 되어지고 나의 덫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는, 마치 탕자에 돼지 우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비참함까지 가게 하는 모습이 사사기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사기의 서두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집 나가. 나 엄마 아니야. 엄마 안 해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너 그러면 망해. 제대로 가야 돼. 하고 비통해하면서 외치는 부모의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4절과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지명은 사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지명을 복임이라 했다. 여러분 관주 뒤에 이렇게 밑에 보면 복임이 무슨 뜻인가? 우는 자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됐다 이 얘기예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그 지명을 사람들이 너무 울었어 그 지역에.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던 땅, 울었던 사람들,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자. 이 복임이라고 한 말이 그런 말이 됐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5절에 복임이 그들의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했다. 오른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왼손.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다. 아니면 아니다. 어디 뭐 회개했다. 아, 우리 권사님. 그렇죠. 뭐 아니다. 또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오늘 또 설교를 딱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좀 힌트가 있죠. 그죠? 목사님이. 복임. 예, 소리 내표 울면 끝인가? 그죠? 예. 예. 책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예, 그냥 이게 뭐, 이게 뭐, 이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가지고 책망을 들어도 넉넉히 이러면 매만 더 맞습니다. 사실 보통. 그죠? 잘못했습니다. 뭐, 울기라도 해야지. 예, 참, 뭐, 저도 아들 둘째였지만, 먼저 우는 놈이 덜 맞아. 가만히 보면, 그래. 그래서, 참, 예. 울기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라도 해야지. 요즘 우리 사람들은 너무 강박해져가지고, 웬만한 말씀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찔림이 없고, 뭐, 하늘이 무너지겠냐. 뭐,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별로 막 그냥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이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운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 우리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게 되면 좀 감성에 좀 민감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고 좀 우는 사람도 있어야지.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말고 오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울었는데 제사까지 드렸어. 예배까지 드린 거야. 그죠? 그러면은 회개한 거지. 그죠? 목사님 갔는데 말씀드리고 울고 다음날 예배까지 나왔어. 예를 들면 잘 됐네. 거의 끝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읽지는 다 않았지만 6절부터 되어지는 얘기가 문제예요. 쭉 10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기에 뭡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 말도 안 듣고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갑니다.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귀하고요. 제사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비통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 진지 드세요. 밥 차려드린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뭐야? 그 다음에 가서 지멋대로 해. 네 목소리를 청종하는 길이 아니라 지 좋은 대로 가. 밥을 10번 차려준 데를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듣고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 것인가의 문제인가?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헌금을 드릴 사람으로 내가 올 것인가? 그런 그 단순한 단편적인 문제입니까? 그게 본질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다시 이 땅에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듣는 삶으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종교 행위한다고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것은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나쁜 악순환의 신앙생활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왜? 나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의 비유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돼지 우리에서 나 여기서 죽어 하고 끝이 아니라 주린 아버지의 곁으로 내가 가리라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아버지 앞에 가고 있는 거죠. 아마 그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가는 게 맞아? 아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맞지. 나 같은 인생이 미래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믿음에 더 성장이 있겠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고 예수님 믿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뭐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께 향해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길입니다. 계속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복음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미스마 광장의 성도들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돌이키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는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고국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